고난주간의 마지막인 오늘 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밤입니다. 그리고 동시에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새 소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. 다만 주님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마주한 마지막 밤에 힘써 준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준비된 심령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.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.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날 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그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 당신의 그 십자가를 언급하신 날에도 말을 하였죠. 무슨 말을 했습니까? 강하게 항변하면서 절대 십자가의 죽음을 맡겠노라고 장담했다가 예수님께 큰 진노와 호통을 들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.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진노하셨죠. 그리고 오늘 이 밤에도 어김없어요. 이 베드로가 그 입을 열어서 주님께 자기의 그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이전과 좀 다른 점이라면 그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함인지 그 전에 들었던 그 진노의 말씀 때문인지 한 걸음을 물러서서 말하고 있음을 봐요.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각오를 조용히 말합니다. 33절 말씀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. 자, 막는 건 포기했어요. 하지만 자기도 함께 하겠다는 거죠. 정녕 주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면 죽음이든 무엇이든 함께 하겠다는 베드로의 결의에 찬 각오입니다. 그런데 그를 가만히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또 대답하십니다. 9절 말씀이죠. 베드로야,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. 이전에 당신의 십자가에 반대하고 항변하던 베드로에게 엄중히 경계하신 주님은 이제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면 자신도 함께 하겠노라고 각오하고 있는 그에게 그 각오에 부질없는 결국을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밤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이 말씀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권면이 있는 것일까요? 우리가 그 대화 속에서 돌아볼 당신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?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자신을 믿는 믿음에 포기 되어지고 자복하며 부인되기를 권면하십니다.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? 언제나 단순하고 또 솔직하며 강하고 또 충직했던 사람이었어요. 하지만 그런 그의 강인함과 충직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. 어떻게 그 강인함과 충직함이 독이 되었을까요? 거짓이 없고 충직한 베드로는 그런 자신을 언제든 무시로 믿었고요. 또 강력히 피력하고자 힘썼습니다. 그렇게 의로울 수 없는 인생이었던 베드로가 자신을 믿고 그 믿음에 뜨거워진 순간에 그 믿음으로 가장 쉽게 튼타는 것이 무엇입니까? 바로 사탄이었어요. 나를 믿는 그 믿음, 내 안에 있는 중심, 내 안에 있는 열정을 믿는 그 믿음을 사탄은 이용해요. 인생이 보고 듣고 느끼며 욕망하는 모든 육신의 강박을 통해서 속이는 자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베드로의 각오가 실패되어서 주를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며 권면하신 주님은요, 베드로의 그 믿음의 각오가 먼저 철저히 실패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. 그리고 주님은 내가 철저히 실패하고 부인된 그 자리에서 당신을 믿고 다시 서기를 바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.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 밤이 지나기 전에
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예수를 부인한 그는 제자들 중에서도 그 누구보다 큰 고통 가운데 신음했을 거예요. 다 아팠겠지만 베드로의 그 고통은 더 깊었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런 그가 결국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가장 간절히 먼저 뛰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?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?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읽습니다.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.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과 그의 결단이 실패되어질 것을 알고 미리 예언하셨어요. 하지만 주님은 그 예언보다 앞서서 먼저 간절히 약속과 권면을 하셨다는 것입니다. 베드로야, 사단이 널 실패케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미. 내가 기도하고 있다. 그러니 너는 다시 돌이킨 후에, 다시 일어선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. 네가 네 자신의 믿음으로는 실패할지라도 이후에 내가 다시 너를 일으킬 때 너는 오히려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. 앞으로를 예언한 거예요. 나를 부인할 것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내게 돌아올 것과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.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를 3번 부인하였을 때 분명 그 일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. 그래, 3번 부인할 것이라 하셨지.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네? 동시에 앞서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들도 하나하나 그 뒤로 떠올랐을 거예요. 다시 새겨졌을 것입니다. 그래,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와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구나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내 믿음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언젠가 나를 다시 부르실 그때를 위해서 일어나자. 기다려보자. 했을 것입니다.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말씀도 이루어지겠지 소망했을 거예요.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,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,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는 그의 그 죄로 인해서 후회하다가 목숨을 끊어버렸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그가 넘어진 그곳에서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팁니다. 결국 실패를 견디며 다시 죽여 나올 수 있었어요.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. 바로 베드로의 의지와 힘만이 아니었던 거예요. 예수님의 그 기도, 예수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가 견뎠던 것입니다.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, 그 중보의 기도와 명령을 믿고 또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내하며 이겨낸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그는 이겨낸 것입니다. 오늘날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?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디쯤일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과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깨어 기도한다면, 또 견뎌낼 수 있다면 반드시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새 소망을 찬송하며 사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처럼 참된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. 할렐루야,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. 우리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말씀 마치겠습니다.